극동방송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임재. 코로나19로 예배에 갈급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시간을 맡은 부산 안락교회 윤동일 목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다들 힘드시죠? 예배당에 찾아가고 싶으나 찾아갈 수 없어서 이렇게 방황하는 교인들에게 극동방송께서 하나님의 임재 시간, 가정예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가정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관찰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면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문장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 이런 의미는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먼저 한번 기록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좀 해석해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와 민족이 어수선한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가정 단위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이 시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집중합니다. 우리가 집중할 때, 말씀을 또한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이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는 구절이나 문장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말씀의 느낌과 또 여러분의 생각하는 바를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세상에 그 무엇도 볼 수 없어요. 먼저 예수님을 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를 보신지라 할 때 그 보다라는 단어가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만세전부터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 말씀에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능력도 없어요. 그럴 의지도 없고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셔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선택하시사 우리를 에이도 내가 너를 안다, 기억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죠.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치유해 주시는 방법이 아주 특이한 방법을 쓰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침을 뱉으세요. 그리고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소경의 눈에 발라주세요.
여러분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어린애들은 이렇게 더러운 방법을 쓸까 생각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묘사해 주는 기가 막힌 퍼포먼스였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나와 있는 진흙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원재료가 사람의 원재료가 진흙이지 않습니까? 침은 예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상징하는 어떤 도구란 말이죠. 그것을 이겨서 진흙과 침을 이겨서 이 맹인된 자의 눈에 발라줍니다. 진흙과 침이 이겨졌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보여주는 사건과 비슷해요. 보세요. 침과 하나님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침과 진흙인 우리가 이겨졌다. 성육신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이 진흙과 침이 함께 이겨져서 하나가 되는 순간에 진흙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로 됐으니까. 짓 이겨졌으니까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짓 이겨서 죽임을 당하시죠. 십자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또한 네 번째 의미가 있어요. 진흙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내가 너의 전 존재를 바꾸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퍼포먼스입니까? 이보다 더 완벽한 퍼포먼스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침 튀기는 반경 안에 있으면 은혜를 더 받는다고. 오늘 이 예수님의 침의 능력이 있다. 이런 샤머니즘적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퍼포먼스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에게 신학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중동 땅이에요. 지금 메마른 땅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떨어져요. 말라서. 또 아니면 집에 가면 다 물동아리가 있잖아요. 집에 가서 씻어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실로암 못의 기원을 알려면 역대하 32장을 보면 알아요.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침공을 받습니다. 아수르 산헤립의 침공을 받아요. 그래서 42개 성읍을 빼앗기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이죠. 이때 아수르의 산헤립이 다윗성,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있었던 그 다윗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이 되려면 당연히 예루살렘 성을 어디다 세웠냐면 물이 있어야 돼요. 샘이.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 기온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온샘은 다윗과 관련된 샘이에요. 다윗이 기온샘이기 때문에 그곳에다 다윗 성을 쌓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쌓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솔로몬이,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그 기온샘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침공했을 때 포위를 했는데 포위망 바깥에 기온샘이 있고 포위망 안에는 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어서 고립당해서 이제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미리 조치를 취합니다. 땅굴을 파는데 540m 긴 터널을 뚫어요. 기온샘에서부터. 기온샘이 지대가 약간 높거든요. 그 밑으로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 연못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흐르도록.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이게 540m 길이의 터널이 뚫려 있어요. 항상 물이 흐릅니다. 그것을 터널, 사람이 한 명 지나다 할 수 있는 높은 터널이 땅 깊은 곳에 뚫려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을까요? 이 실로암 연못은 이름의 뜻이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온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기온샘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다윗과 솔로몬. 그 두 사람은 메시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조상 아닙니까? 그분들로부터 보냄받은 자. 실로암은 예수님을 상징했던 연못이었던 거예요. 이 실로암 못에 갑니다. 안 그래도 기분 나쁘죠? 눈에 뭔가 이기작 하는데 눈에 진흙에 침이 발리진 진흙이 이겨졌단 말이에요.
투덜투덜하면서 갔을 거예요. 근데 실로암 연못에 가면 지대가 좀 낮습니다. 거기 가서 눈을 씻으려면 취해야 되는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지대가 낮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가면 항상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세가 필요합니다. 엎드려야 돼요. 이게 경배 자세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이걸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만 씻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구원의 완벽한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앞에 가면 다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우리의 죄가 씻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징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주님께서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간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또 적용점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느낌들 한번 적어보시고 가족들끼리 나눠보시고요. 혹시 가족들이 떨어져 있으면 카톡방을 좀 만드셔서 오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느낌들을 서로 쉐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죄인된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었던 날 때부터 소경된 된 우리를 주님께서 실로암 연못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며 주 예수의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입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임재였습니다.